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알라, 영적 변화를 위한 자료 수집과 분석. 우리가 사실 잘 알 것 같지만 모르는 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머리카락 숫자 다 알아요? 여러분 몸이잖아요. 근데 왜 모르죠? 여러분 언제 죽을지 아세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굉장히 잘할 것 같지만 내 자신조차도 모르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요, 우리 마음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이 자살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이제 그 자살하기 전에 이제 자살 증후군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죽기 전에 내가 이제 마지막이다, 죽을 것이다라는 그 암시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최소한 2-3명 정도에게는 알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알아차려 가지고 그것을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자, 어떤 사람이 정말 죽으려고 온갖 방법을 다 씁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이 유교적인 영향을 많이 받아왔고요. 어떻게 하면은 이 육신의 몸에 손상을 끼치지 않고 잘 죽을 수 있을까? 그럼 어떻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죽을 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먼저 전통적으로 이 조선시대라든지 옛날에 보면은요, 일반 평민들이나 상것들이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죠? 망나니가 어떻게 하나요? 칼로 참수를 합니다. 참수.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면은요, 초창기 때 선교사님들 왔을 때 보면은 이 시장 마당터나 이런 데 보면은요, 참수당한 시체를요, 장대에 매달아서 그 머리를 대롱대롱 매달려서 사람들에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과거에는 공포 정치였죠. 또 양반들은 어떻게 해요? 왕족이나 이런 사람들은 신체 손상을 입히지 않게 하려고 이 사약을 줍니다. 사약. 자, 이렇게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 신체 해를 끼치지 않고 죽는 방법을 많이 연구해서 이제 목매달아서 교수형 그러한 사형 집행도 있는데요. 어쨌든 요즘에는요, 나라적으로 가장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제일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게 무엇이냐면 무엇일 것 같아요? 번개탄이라고 합니다. 번개탄. 번개탄이 뭐예요, 여러분? 예전에 연탄 필 때 연탄불이 꺼지면은요, 피우려고 그 수초로 만든 거잖아요. 나무 그거를 수초로 만든 그래서 거기서 불을 붙여가지고 연탄을 피워서 하는 건데요. 요즘에는 워낙 이 정보의 공유가 발달된 시대라서요, 어떻게 하면은 손쉽게 자살할 수 있을까 검색을 쳐주면은요, 아주 그냥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방법이 쫙 나오게 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인데 자살을 도와주러 같이 모이는 사람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 저녁 어디 펜션이나 이런 데서 그냥 술 진탕 먹고요, 그리고 서로 죽여주는 거예요. 참 말세를 살아가는 이 시대인데요, 그 사람들 보면은요, 그 마음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모른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살 내가 죽어야지 그 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자살을 거꾸로 하면 뭐가 되죠? 살자가 되는 거예요. 살자.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요, 죽을 것처럼 막 내가 죽어버려야지 자살해야지, 정말 이 꼴 더 이상 못 보겠다 하면서 자살 하다가도요, 좀 지나면은요, 에휴, 어떻게든지 살아야지, 살자 이렇게 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 자, 여러분, 그러면 똑똑한 사람, 지식 있는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다 똑같나요? 요즘에는 이제 유튜브, 그러한 그 네트워크, 인터넷 방송이 발전해서요, 우크라이나 이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이요, 국회를 이제 생방송으로 유튜브에서 방송을 하는데요, 생방송 중에 거기에 불만을 품은 한 사람이요,
수류탄을 갖고 옵니다. 수류탄을. 그래서 수류탄 3개를 그 자리에서 까가지고 던졌어요. 그 많은 사람들,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닿고 부상을 당했는데요. 정말 사람들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고요. 그 끔찍한 그 살육의 현장, 뭐 수류탄이 터지고 국회의원들이나 많은 정치인들이 그 자리에서 죽고 그런 것들이요. 그대로 생방송 라이브에 전송되는 그런 끔찍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나의 분노가 어떻게 터질지, 또 어떤 사람이 무슨 해코지를 할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불확실 속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을 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을 알라. 우리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사람을 알려고 그렇게 많이 하지만은요, 심리학이 발달하고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할수록요, 더 미스테리고요, 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동차를 알려면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를 만든 사람한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늘을 나는 우주선을 알려면 어떻게 돼요? 그 우주선 만든 사람한테 물어보고 배워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에 대해서 알려면은 사람을 만드신 누구한테 알아봐야 돼요? 하나님한테 당연히 알아봐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사람을 알 수가 있고요. 내 마음을 알 수가 있고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 우리가 한번 볼까요? 자, 2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은요, 사도 바울과 또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 감옥 안에서 바울과 실라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나요? 그 옥터에서,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뭔가 일을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높일 때, 그 하나님을 찬송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의 가족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내가 정말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힘이 이렇게 없는데 라면서 낙심하지 말고 그럴 때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하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께서요,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삶의 문제를 전폭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요, 감옥 안에 있을 때라도 가장 절망의 상황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고요,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며 사람들이 묶인 그 모든 착고, 묶인 수갑이나 이런 것들이 다 풀리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감옥들은요, 지하 감옥, 아주 어둠이 팽배한 감옥입니다. 그 감옥 안에 있을 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터에, 이 성에 사는 사람들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비록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갇혔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면서 막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정말 갑자기 막 옥토가 움직이고 지진이 나면서요, 옥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묶인 그 착고 수갑이 풀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것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놀라운 이적들이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감기 걸리면 어디 가죠? 병원 가죠. 여러분, 다치면 어디로 가죠? 병원 가죠. 근데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그 중에도 이 지하교회, 즉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아프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병원에 가도 약도 없고요, 의사도 없고 막 형편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요,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병든 자에게, 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요, 막 낫는 거예요. 치료가 되는 거예요. 이 남한에 있는 성도들은요, 아프면 병원으로 뛰어가기 바쁜데, 북한이나 정말 이러한 외진데 이런 데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기도하니까요, 병든 자가 살아나고요, 막 놀라운 이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찬양했습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이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감옥 문이 열리고 자기들을 묶고 있는 모든 착고가 풀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 시대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이 감옥을 지키고 있는 간수장이 있었습니다. 이제 어둠 속에서 이 사람이 발견한 것은 무엇이냐면, 막 지진처럼 옥토가 흔들리고 이 옥토 감옥의 문들이 다 열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간수장이요, 죄인들이 다 도망갔구나. 그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은요, 죄인들이 도망을 가면은요, 그 감옥을 지키고 있는 그 간수장들이요, 대신 그 형을 산다든지 더 심하면은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로마 그 군인들, 또 로마법에 의해서는 철저하게 그것을 지켰는데요, 이 간수장도 이 철저하게 그것을 책임감 있게 지켰던 사람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이 한밤중에 옥토가 움직이고 그 감옥문이 열리면서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이 책임감에 의해서 칼을 빼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칼을 빼서 죽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자살을 멈추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까 그 칼을 내려놓으시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간수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0절 말씀, 한번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자, 이 간수장이 이제 사도 바울한테 이야기합니다. 이제 죄인들이 다 도망간 줄 알았는데 그 감옥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임감에 의해서 자기가 자결을 하려고 칼을 빼서 죽으려고 했는데 그 사도 바울이 멈추라고 하면서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간수장이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간수장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질문을 했냐면, 자신의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내가 정말 로마의 이 간수장으로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내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모든 육신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라면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자 사도 바울은 오늘날 전도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죠. 우리 31절 같이 있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전도할 때, 복음을 선포할 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얼마나 위대하고 능력 있는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나왔냐면, 이 로마의 간수장이 자기 육신의 문제를 놓고 내가 어떻게 이 육신의 문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라고 육신의 문제에 관해서 질문했을 때요, 사도 바울은 이 육신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의 문제, 우리의 이 영적인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방법, 해결책을 얘기해 준 것입니다. 그 해결책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이 아니라 바로 영혼의 문제, 영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로마의 간수장은요, 자기 마음에 육신의 문제로 잔뜩 묶여있던 사람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 내가 로마의 군인으로서 또 감옥을 지키는 간수장으로서 내가 어떠한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이 땅의 모든 문제로 이렇게 묶여있던 이 간수장이었는데요, 이 간수장이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고 바로 어떻게 하면 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육신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체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안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가족 간의 문제, 직장 일터의 문제, 우리를 묶고 있는 얼마나 많은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정말 그 모든 육신의 문제,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문제가 아니라요, 더 큰 문제, 더 근본적인 문제, 뿌리가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의 영적인 문제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영적인 문제. 우리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요, 쓰러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로마의 간수장도요, 육신의 문제 허덕이면서 그 육신의 일이 잘못되었을 때 자결하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게 되고요, 우리의 진정한 구원이 되시는 그 예수님, 그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너희는 이 육신의 문제로 인하여서 자살하려고까지 했지만은 우리는 더 근본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겉으로는 정말 아무 문제 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한 가정의 가장이고 어머니이고 교회에 정말 직분을 받은 자이고 정말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부족함 없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 들여다보시고 여러분 마음의 그 문제를 여러분 진정으로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우리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문제를 알기 위해서는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참된 믿음 안에 있을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거울이라고 합니다. 거울. 여러분, 거울을 보면 어떻죠?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얼굴에 막 이렇게 검게 그림이나 얼굴이 막 먼지로 뒤덮여 있으면 거울을 보면 어떻죠? 아, 우리 얼굴이 더럽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얼굴을 씻을 수 있고 목욕할 수 있고 깨끗이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더러운지 모르면은요, 우리가 정말 씻으려고 하지도 않고 깨끗이 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우리 말씀을 볼 수 있는 거울인 것입니다. 그 거울이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고 우리가 정말 대단한 사람처럼 여겨지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나 연약하고 미미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마치 이 로마의 간수장이 육신의 문제에 사로잡혀서 정말 그 까딱하면은 그 자리에서 자결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는 간수장이었다는 것. 우리 자신도요, 정말 뭔가 대단한 사람처럼 여겨지지만 우리 마음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인가? 내가 아직도 살아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 뜻을 하나님 앞에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 뜻에 굴복하며 사는 사람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내가 정말 참된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은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삶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사과 씨가 떨어지면 나중에 사과 열매를 우리가 얻듯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우리 삶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심겨지면은요, 우리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의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성경 10계명 중에서요, 2계명이 뭐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 말은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사람의 본성이요, 우상을 섬기기 쉽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기 쉽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이적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정말 우리 손발로 체험한 그런 민족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도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정말 바위에서 생수가 솟아나고 그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모든 것들을 경험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광야에서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은 광야에서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어요? 조상 대대로 섬겨왔던 여호와 하나님은 광야의 신이다.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는데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여기는 바알 신이 있네, 아세라 신이 있네. 이 바알 신은 농경을 주관하는 신이라고 하네. 우리가 농사에 풍년이 들고 우리가 부자가 되려면은 바알 신을 섬겨야겠네라는 것, 이러한 우상의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었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요, 그 우상을 섬깁니다. 그리고 아예 그냥 양다리 걸쳐서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을 같이 섬기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믿음 생활을 한다 하면서요, 세상에 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점치고 우상하고 악한 짓 하고 음란하고 거짓하고 속이고. 왜 그런가요?
그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의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탐욕의 우상을 섬기고 돈의 우상을 섬기고요. 세상의 성공의 우상을 섬기고요. 자녀들의 우상을 섬기고 쾌락의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네 마음을 알라라는 거예요. 너의 그 부패한 심성을 깨닫고 네가 얼마나 죄 가운데 무너질 수 있는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이제는 변화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 우리 마음이 얼마나 부패하고 죄인인가를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긴다고 말하지만은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까? 돈의 우상, 성공의 우상, 쾌락의 우상, 이 모든 우상들을 우리가 다 내어버려야 합니다. 우리 삶 속에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주님 안에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